우리는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겪은 엄청난 사건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의 전체가 열리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을 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아마 감옥을 지키는 간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밤중에 느닷없이 옥터가 흔들리더니 갑자기 감옥문이 활짝 다 열렸을 때에 정신을 차렸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머리가 하얘졌을 것이고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 것인가 기가 막혔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이 열렸다는 것은 죄수들이 탈옥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수들이 탈옥했다는 것은 간수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에 자신의 죽음과 직결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에 보면 너무나도 놀란 이 간수가 자기를 하려다가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던 겁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럴 때 이게 환청인가 진짜 사람이 하는 말인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한밤중이니까 대낮같이 환할 불빛이 없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부하에게 들고 갑니다. 여기서 등불을 달라고 했을 때에 우리말은 그냥 단수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등불을 2개를 들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로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자신이 보지 못했던 그런 일을 보게 된 것이죠. 29절에 보니까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 압도당한 것이죠. 이 감옥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그 두 사람의 모습에 그 카리스마에 강한 어떤 압도가 있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고꾸라진 표현이 바로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엎드리고 이 말은 절했다는 게 아니고 너무 놀래가지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무릎을 꿇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간수는 평생 감옥에서 죄수를 지키는 프로 직업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간수가 봤을 때는 죄수들은 꿈이 뭐예요? 어쨌든 이 감옥을 탈출하는 겁니다. 기회만 있으면 감옥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 모습에 너무 놀란 것이죠. 3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놀래가 데리고 나갔는데 제일 첫 마디가 뭐냐? 선생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이 헬라어는 퀴리오스입니다. 바로 주님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퀴리오스 나의 주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죠. 이 말은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높임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퀴리오스 나의 주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간수가 뒤에 한 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간수가 생각하는 구원이 뭘까요? 이 감옥문에서 자기가 문이 열렸을 때 탈출했을까 생각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위기를 넘기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까? 간수가 말한 이 구원은 후자편이 맞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틀림없이 바울과 실라에게 잘못을 했을 그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가 위기를 모면한 것에 대한 구원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문점이 생겨요. 어떻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질문이 상황에 맞아요? 틀려요? 전혀 안 맞거든요. 상식적으로는 자기가 자기를 하려다가 이 바울과 실라가 있는 것을 보고서 거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만났을 때 하는 표현이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있어서 내가 살았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죠. 어쩌면 이런 경이로움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니 어떻게 여기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런 궁금증을 질문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착고에다가 발을 채우고 좀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해서 제가 그때는 사실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수는 그러면 왜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까? 그가 평소에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아마도 귀신 들린 여인, 점치는 그 여인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뭐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간접적으로 그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되진 않지만 어쨌든 이 간수는 구원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에서 묻고 있는 인물 보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헬라어 단어를 보면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냐? 행위 구원론 사상이죠. 신학적으로 뛰어난 그런 결론을 내릴 만큼 기독교 신앙에서 그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상당히 경험하지 못한 옥문이었을 때에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하는 요동치는 마음과 달리 감옥문 안에서 평안하게 있는 그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서 이 너무나 상반된 모습에서 저분들에게 물으면 내가 구원에 대한 답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충격과 감동이 교차되는 이 상상 밖에 돌발적인 이 상황 속에서 이 간수가 건넨 질문은 상당히 깊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구원에 대한 질문을 갖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한 구원의 방법은 빌립보 지역에 누구도 거기에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질문을 갖고 끊임없이 고민만 하고 있었겠죠. 영원한 삶을 향한 답을 줄 수 있는 분, 저분들에게 물으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을 품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자, 여기서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명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구원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에 바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품지 않았다면 그는 이 극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겠지요. 근원적인 질문이 그의 인생과 가문 전체를 확연하게 바꾼 것을 맞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문이 있는 사람이 답을 얻을 수 있다. 진지한 질문을 가진 자는 진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오늘 여기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왜 2000km가 떨어진 이 빌립보 지역까지 보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할 수가 있지요. 바울과 실라는 본래 이 튀르키예 지역, 터키 지역을 복음 전체 전하는 것이 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꺾으시고 그 의도치 않게 유럽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와서 여기에 빌립보에 와서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 감옥이 문이 열렸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살기를 원했기에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무응답의 응답 속에서
이 결과를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감옥에 갇힌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잡혔다가 주의 사자가 끌어내는 장면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지요. 그리고 야고보가 순교당한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넣습니다. 그래서 또 헤롯 왕이 잡아넣어서 내일 참수형에 처하려고. 그것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를 끌어낸 사람이 누굽니까? 주의 천사였습니다. 끌어내는 정도가 아니고 로데라는 집에 기도하고 있는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현상에 의한 큰 지진만 일어났고, 그리고 옥탑 문이 열렸어요. 이때에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구나, 그걸 바울과 실라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무응답의 응답 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당해서 소명의 자리를 짓겠다는 점을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평소에 무슨 질문을 하고 사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이것이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 그 들어보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것에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찾으려고, 답을 얻으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로서 자식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런 진지한 질문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또 어떻게 보면 부부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을 머리로 받드는 믿음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길은 뭔가? 이런 것을 질문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질문을 한다면 그 가정은 둘이 한 몸이 되는 한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진지한 질문은 그의 삶을 확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몸을 전도의 현장으로 가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삶 전체를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이 진지할수록 믿음의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진지하면 진지한 만큼 그 온전한 답을 얻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무응답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보다는 하나님이 무응답으로 계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진짜 나는 다급하고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셔요.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시고 가만히 계셔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목하는 일입니다. 상황을 주목하고 환경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가만히 주목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간수와 같은 그런 질문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전체를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민 있는 걸 아시고 바울과 실라를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했고, 그 엄청난 하나님이 이적을 통해서 옥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때 무응답의 응답을 통해서 그 소명의 자리에 그게 자신의 의지를 다하여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간수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한 질문을 갖게 될 때에 인생은 달라질 것이고 삶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서 이런 성숙한 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